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 절에서 6절 말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단어들 중에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뭐 또 어 딴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 물질을 많이 드림으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많은 뭔가를 드림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 크리스찬한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를 많이 꾸짖었고요. 믿음을 많이 요구했어요. 항상 보면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이고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를 어떻게 체크해 볼 것인가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는 거겠죠. 세상에는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눈으로 뜨고 보고 있죠. 이 보이는 세상보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원자의 세계, 분자의 세계, 이런 것들이 없으면 오늘날 모든 만물이 없겠죠. 근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1 분, 2 분, 3 분도 없으면 안 되는 그것이 바로 공기잖아요. 근데 공기는 눈에 안 보여요.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게 잠깐이라도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여지까지 사는 거는 이렇게 성장해서 살았을 때 부모님이 우리를 양육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잘하려면 잘하고 말려면 말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밀어둔 게 아니라 가진 정성을 다해서 먹이고 입히고 사랑을 줬잖아요. 근데 먹이고 입히기만 하고 사랑을 거기서 뺐다면 우리는 삐뚤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듬뿍 주신 거잖아요. "어이구 내 새끼." 이러면서. 근데 사랑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사랑을 못 받아서 잘못돼서 교도소로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인생을 막 산 사람도 많고. 그렇다면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 많은 것들이요, 중요한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 여러분, 봐야만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봐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여러분이 아기였을 때 엄마가 우리 엄마인 줄 알았기 때문에 믿었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기가 뭘 알아요? 그냥 남들이 "니네 엄마다, 엄마다. 내가 니네 엄마다."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믿은 거예요. 근데 커 보니까 엄마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믿은 거예요, 믿은 거. 믿고 나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과학자들도 그래요. 물리, 물리의 공식, 과학 공식을 쫙 해서 그 공식에 의해서 뭔가를 결론을 얻어내잖아요. 근데 그 하나하나의 공식을 자기가 검증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 공식이 이렇다라는 걸 과학자들이 먼저 있던 과학자들이 만들어 낸 공식을 그냥 믿은 거예요. 믿고 그 공식을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낸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숙하고 이렇게 더 큰 위대한 과학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맞잖아요. 그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이 맞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다 검증하진 않았어요. 그거를 믿고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또 하나의 어떤 이론인가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원리는요, 믿음이 먼저예요. 아는 게 먼저가 아닌 거예요. "나는 보고야 그래야 믿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는 삶을 살면서 수없이 믿음을 먼저 발동을 하고 그다음에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인생사가 그래요. 그래서 먼저 믿고 받아들인 거를 발판으로 해서 또 하나의 사실, 또 하나의 사실이 검증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 믿음은 무엇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믿음은 어 어떤 걸로 보여지냐면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마음이 더 가 있느냐, 이거를 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우리들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물질도 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느냐 남에게 보여지는 거, 또 보여지는 축복,
또 사업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는 거지만 보여지지 않는 거는 내가 그동안 눈물로 쌓은 기도, 또 예배, 또 헌금한 거, 물질, 또 영적인 나의 힘. 내가 그럼에도 영적인 힘을 길러서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요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어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는 거에 치우치느냐 보이지 않는 거에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어떤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어요. "아유 저 뭐 돈도 없으면서 저렇게 교회를 가."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영계는 영계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실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여러분 살인을 했지만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그랬어요. 가인 뒤에 영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힘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 세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무당도 그렇고 귀신도 그렇고요. 자기가 그렇게 무당짓을 하고 귀신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그런 어두움의 세력이 있으니까 그 세력과 결탁해서 그렇게 무당짓을 하고 귀신짓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없는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아주 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가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더 부요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뒤에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인도할 때 음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산으로 올라갔을 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자기를 인도한 신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또 그 훌륭한 리더자 모세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걸 만들었잖아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 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출애굽시켰다." 이렇게 믿는 우상이라고 그렇게 신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너무 원해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좀 배가 부르고 안전해요. 근데 통장에 돈이 없으면 예수님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보이지 않는 건 안 돼. 근데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항상 크로즈업 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 가운데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운행하시고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그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보이는 혈기내고 육적인 보이는 것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혈기를 내도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을 잡고 조종하는 것이죠.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음 그 어떤 집사님하고 아파트 안에서 우리 아는 집사님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도 남 얘기를 많이 하더래요. "그 아줌마가 이렇고 그 아줌마가 이렇고." 그렇게 이간질을 계속하는데 속에서 들으면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간질하고 남을 험뜯고 헐뜯고 이간질하게 하는 이 더러운 영아 나가라." 계속 속으로 계속 기도했는데 그 아줌마가 흉을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대. "어머 너 어떻게 알았니?" 그러더래요. 그래 가지고 이 속으로 기도하던 이 집사님이 너무 소름이 끼쳤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실체거든요. 뒤에서 조종하는 실체. 그러니까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말로 실수할까?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질투가 올라올까?' 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괜찮아요. 다 회개하시고 다시 되돌리시면 됩니다.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픽스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가져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에 내가 어디에 치우쳤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어디를 만족시킬 것인가? 나를 만족시킬 것인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것인가? 예, 그 두 가지에 의해서 또 여러분의 믿음이 있느냐가 또 보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느 거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달려가요. 그거 달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경주를 해요, 땀을 흘리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만족하려면은 세상을 향해서 엄청 달려가겠죠. 그러나 하늘나라를 위해서 만족시켜 달려가는 자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한 싸우는 자고 애쓰는 자고 힘쓰는 자가 되겠죠. 하나님은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면 그 나머지는 옵션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너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동역하는 이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 초점을 어디에 놓고 달려가느냐. 나를 만족시킬 것인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것인가? 둘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한가?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판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한 기도는 조금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중보, 하늘나라를 위한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 영혼들을 위한 기도 이런 걸 더 많이 하게 되겠죠. 사실 제가 옛날에 기도로 충만하게 할 때는 제 기도는 별로 안 했어요. 그냥 한두 마디 지나가는 걸로 해도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육을 위해서 평안하고 뭐 쾌락적인 걸 추구하는 것보다 육을 쳐서 영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업도 해요.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누구를 만족시킬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사역,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나를 위한 사역이 되면 안 됩니다. 예. 나를 위한 사역이 되면 안 되고 나를 만족시키는 그 무언가의 사역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를 해도 내가 욕심껏 내 교회를 채우려고 나를 생각해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채우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교회에만 와야만 된다가 아니라 가까운 교회에 가도 전도해서 가까운 교회에 보내줘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막 나를 위해서 욕심껏 전도하면 화가 났죠. 우리 교회 안 하고 안 오고 딴 교회 가면 화나고 한번 빠진다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들고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예. 예배는요. 뭐 100 사람 1000 사람이 모여 있으나 10 사람이 모여 있으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받으시는 거고 안 받으시는 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있다고 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아니죠.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없이 그동안 예배를 드렸어도 그중에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셨는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의 잣대로 너무나 예배에 와서 앉아 있는 보여지는 거. 예. 가득가득 채워서 한 1000명 앉아 있는 거, 보여지는 거. 헌금 많이 해서 뭐 교회 재정이 넘치는 거. 이거 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것에 더 마음을 쓰고 계시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렸을 때 헌금을 드리는 마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준비하고 나와 있는 그 마음,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고 사모하는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보이는 것에만 자꾸 보고 이렇게 만족하려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으시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또 귀하다는 거 생각하시고 보이는 것과 함께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가 많이 율법적이에요. 율법적이라는 것은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그거죠. 우리 교회에서 누가 헌금 제일 많이 해.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기도 많이 해.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근데 그것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 100% 맞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현대 한국 교회는 그렇게 그냥 딱 틀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굉장히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인위적이고 거기다가 또 권위적이고 목사의 권위가 엄청나잖아요. 목사라는 직분만큼 성도들을 섬기고 같은 눈높이에서
더 많이 섬기는 직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사실은. 그런데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막 대접받고 뭐 감히 이런 식으로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반해서 또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터부시하고 방언도 막 못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걸 탈피해서 이제 하나님적이고 말씀적이고 성경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회사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하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까지 나를 초점 맞춰서 나를 만족시키는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시고 달려가셔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자꾸 나의 부흥을 원하고 나의 영광만을 취하게 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부흥을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 내 가정은 이렇게 좀 가난해도 저 가정이 부흥이 되고 저 가정이 믿음으로 서가고 저 가정이 물질로 잘 풀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박수를 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아마 달려가서 기도실에 가서 그렇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는요. 나는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한테는 물질을 안 주시고 우리 가정에는 부흥을 안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인데 왜 자빠정만 저렇게 잘 됩니까?" 막 이러면서 막 힘들어하고 막 그거는 인제 나의 만족을 원하고 나의 부흥을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 계산 속에 그 가정과 여러분 가정도 다 하나님의 플랜 속에 있다는 걸 그냥 신뢰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보면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느냐. 뭐 비슷한 것 같지만 네 이거 아주 중요해요. "나는 세상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 거야."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로 남자들 사업하면서 죽기 살기로.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무너지면 자살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돈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예. 세상의 그런 물질과 쾌락과 그런 명예가 자기한테 사는 이유였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니까 자살을 하는 거.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 예 교회 나와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요 솔직히 돈 때문에 사는 사람 많아요. 예. 그리고 나의 그 안락한 생활, 나의 그 세상적인 보장된 미래를 위해서 사는 처녀총각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잘 나왔는데 오 절에 다니는 청년하고 결혼하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그게 너무 좋아 가지고 지금은 좋죠. 지금은 너무 좋으니까 뭐 어떻게 조언이 안 들어가요. 조언을 해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결혼한다 그러고 가정도 물질 좀 있고 집안도 너무 좋다고 너무 좋게 자기 미래는 보장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얼굴만 이쁘면 여자가 종교가 뭐든지 그 여자 종교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그게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살려느냐가 중요해요. 나를 위해서 나를 만족시키면서 이 세상에서 사느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살아보느냐 이 두 개의 갈림길에서 이제 쉬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역해 주고 성령님이 동역하고 또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공동체에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 드려 주고 기도 부탁할 때 그 기도를 같이 해 주고 마음 쓰여서 같이 밤새워서 기도해 주고 눈물로 기도해 주는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우리가 죽는 거고요. 어 세상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 네. 그래서 어 그냥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변명이 되게 많아요. 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변명이 많아져요. 누가 뭔가를 지적하면 진짜 갑자기 어디서 그렇게 지혜가 나왔는지요. 막 지혜가 막 발동이 되면서 그 지혜로 놀라운 말들을 막 쏟아내요. 자기 변호를 막 하는 거죠. 변명을 엄청 하죠. 막 자기 변명을 하고 또 그런 사람은 또 불평도 많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뭔가 좀 아니면 불평을 많이 하죠. 또 돈 중심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삶의 가치를 그런 쪽으로 매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 하는 자는 변명이 없어지죠. 예. 비록 잘못된 일에 연루돼 가지고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도요. 그냥 잠잠하더라고요. 잠잠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인제 불평이 또 많이 없어져요. 제가 옛날에 한참 훈련 받을 때 오해가 생겨 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막 퍼붓어요. 엄청 친했던 집사님인데 엄청 퍼붓어요. 내가 안 했는데. 내가 그런 말 안 했는데. 근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깐요. 그거 하나님이 다 해명이 되게끔 일이 돌아가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그러더니 그 집사님이 결국 나한테 와 가지고 얘기했어요. 아 좀 미안하다는 식. 집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걸 봤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막 혈기내고 내가 안 했다고 그러고 맞짱 떴으면 아유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냥 잠잠히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음 '조금 더 나는 죽는 거 싫어.' 이런 사람은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주 앞에서 이 죽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나한테 돌이 떨어지면 돌을 맞는 연습도 좀 하시고요. 뭔가가 말씀으로 나를 때리면 그 말씀을 좀 받아들이고 억셉트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시면 돼요.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그 말하는 10 분간 죽으시고요. 또 어떤 일이 교회 일이나 일이 생겼을 때 한 일 주일이면 지나가는 일이 있다면 일 주일 죽으시면 돼요. 이 일이 좀 심각해. 한 달은 가겠어. 한 달 동안 죽으시면 돼요. 한 달 후에 살아나잖아요.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셔요. 그러면 변명할 필요도 없고 해명할 필요도 없고 다 그냥 보여줘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어 핸들링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 하느냐. 어 그거를 인제 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느냐를 또 체크할 수 있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요. 또 중요한 건데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 저는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참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고 막 힘들 때 마지막 때를 라고 말하는 그거를 많이 읽어요. 마태복음 24 장이라든가 이렇게 마지막을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많이 읽고 '주님이 곧 오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많이 버티거든요. 종말로 종말의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훨씬 이기기가 쉽더라고요.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다 오셨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길 수 있더라고요.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느냐, 얼만큼 소망하느냐, 소망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군요. 교회 오래 다녔고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대화하다 보면 전혀 천국을 소망 안 해요. 이 땅이 좋사오니 이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이게 매치가 됩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기도도 막 열심히 해요. 막 전도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천국에 대한 마음은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천국을 많이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교회를 그동안 많이 다녀봤잖아요. 예 천국에 대한 그런 희망, 천국에 대한 그런 걸 안 가르치고 이 땅에서 것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 가운데 천국에 대한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왜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실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12 시가 다 됐는데 이 시간에 천국이 있잖아요. 실존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맞아요. 또 음부도 있잖아요. 지옥도 항상 실존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버림받은 영혼, 저주받은 영혼이에요. 저주받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쳤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탄식하면서 영원히 후회하면서 영원히 0.001%의 희망도 없는 그곳에서 예. 저주의 일을 갈면서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4 시간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의 24 시간만을 생각합니까? 아니거든요. 지옥도 생각하고 천국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생각할 땐 영혼들을 구원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고요. 또 천국을 바라볼 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한테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인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때는 주님 품에 안길 것이다.' 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파트 하나가 당첨돼서 거기에 입주할 날도 설레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파트 당첨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있다는 거. 저는 병원의 환자들이나 노인네들 이제 나이 연세가 먹으셔 가지고 막 이런 분들을 보면 또 돌볼 사람이 없고 이런 걸 보면 천국을 생각해요. 저분이 천국을 소망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의 짧은 시간이 끝나면 천국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지낼 텐데 '저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거는 정말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얼마큼 소망하느냐 그 신앙이 여러분을 이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 자식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시간이 긴 것 같아도 여러분 천국을 한번 소망해 보세요. 너무 짧은 거거든요. 금방 가요. 그래서 저는 평생 살면서 천국을 많이 소망했어요. 그래서 믿음도 좋고 사랑도 좋고 소망도 좋고 다 좋지만 그중에서 소망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천국을 너무 소망하기 때문에. 그날에 내가 입성하는 날 이 모든 세상의 삶의 시름은 다 없어지고 나의 눈물도 없어지고 나의 죄도 없어지잖아요. 내가 죄와 싸워야 했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내가 가장 주님의 임재에 뜨거웠을 때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뜨겁게 교제하던 그 성령의 충만함, 임재함이 하나님의 임재함이 영원히, 영원히 나의 가장 큰 희락과 함께 그곳에서 보낼 생각을 하면요. 입이 찢어져요. 이렇게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날은 올 것입니다. 군인들이 국방부 시계에 거기 군대 안에 시계를 보면서 그런다며요. "그래도 시계는 반다." 이렇게 말한다며요. 예 저도 그런 심정으로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련하게 천국을 현실 세계가 아닌 것처럼 소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천국은 실제예요. 실제고 눈 깜짝한 사이에 여러분이 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그곳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면 이 땅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비록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나그네라는 삶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나그네 삶을 사는데 왜 그렇게 질투를 하고 옆에 사람이 뭐라고 그런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뭐 부르르 화를 낼 게 뭐가 있어요. 나그네인데 금방 털고 갈 거 아니에요. 여기는 속국장남 아닙니까? 금방 털고 갈 건데 너무나 심각해. 누가 나에 대해서 한 번만 공격하면 나는 잠을 못 이뤄. 막 부들부들 떨어. 그건 나그네의 삶이 아니에요. 그냥 털어버리고 이사 가면 돼요. 저쪽으로 가면 되고. 네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되는 거죠.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혈기내고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움켜쥐고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나를 존귀하게 자꾸 높이려고 하고 만들고 이러다 보면 천국의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어디 있는가?' 내 마음은 나를 위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상급. 여러분 뭐 하나 교회 나와서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헌금하시고 봉사 좀 하시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천국에서는 그 상급이 엄청나게 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돈. 그래서 아마 천국에 가시면 '내가 이 정도로 했단 말이야.' 그러고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나는 헌금 드린 게 별로 없는데 네 별로 없어도 내가 없는 중에 드렸잖아요. 내가 많은 중에 드렸으면 상급이 뭐 요만큼 되겠지만 내가 정말 쪼들린 중에 이만큼 한 것을 하나님은 크게 받으시는 하나님이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놀라느냐. '나는 별로 헌금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받으셨단 말이야?' 이런 사람이 있겠죠. 아니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얼마나 우리가 잘 살아 가지고 때마다 절기마다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밖에 안 돼? 내가 드린 헌금 상금이 이렇게 없단 말이야. 이럴 수 있는 거죠. 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형편과 사정과 마음을 다 저울에 달아 보셔서 상급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아마 다 양적으로 놀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칭찬과 상이 있는 본향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
우리가 그 세계를 알고 기도도 하지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실질적으로 위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정말 내가 믿음 있는 자가 받는가를 생각해 보려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한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 보좌에. 근데 천국과 무관하고 산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걸로 풀어서 여러 가지로 말하는 방향이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한 4 가지로 풀어서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걸 설교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따라가는 사람, 또 나를 만족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사람, 또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 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그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사람은 다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만족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어쩔 땐 눈물 젖은 그런 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낮아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구렁텅이에 빠져도 하나님만 좀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삶이 어렵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갈수록 우리는 실제인 그 천국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소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 보좌가 있고 예수님이 보좌 옆에 계신 그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려운 이 삶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넉넉히 이기며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